제가 오늘 또 요즘 계속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생각나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있고, 지금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게 하고 물어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분명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 현장을 정복하며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무엇가 혼돈이고 무엇가 공허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흑암이 깊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결과는 재앙이에요. 결과는 실패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실패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공허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공허합니까? 그러면서 혼돈 속에 빠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냐?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세계 복음화의 비밀입니다. 현장 복음화를 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정복하는 것,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비밀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주신 것이 로마 복음화입니다. 로마 복음화는 어떻게 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보니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이에요. 그게 전부 다예요.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다 맞는 말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져 있는 그 복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이 역사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이 가르쳐 준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 기도할 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총동원되어져서 판단이 되어지고 결정이 되어집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기도 안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여정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걸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못 벗어나요, 절대. 그게 우리 삶의 여정이니까 거기 테두리에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속에서 한 걸음도 못 옮깁니다. 그러나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고집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요, 할 수가 없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는 속에 있다고 한다면 가르치면, 가르쳐 주시면, 인도하시면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 속에서 내렸던 그 모든 삶과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인도받을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최고 지식이야. 알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육신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충돌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잖아요. 그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만 된다고 했던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내 생각과 삶을 지배를 했으니까요. 그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의 인도는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체질과 상관없는 다른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른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배설물을 여기고 십자가를 잡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겠냐라고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그 많은 공격들, 그 많은 유혹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오는 영향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같이 움직이는 팀도 있었을 것이고 그 수많은 어떤 권력 잡은 자들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과 공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나는 십자가 그리스도 붙잡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냥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수많은 유혹과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왔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되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유혹이 있고 공격이 있잖아요. 우리는 뭘 선택하냐? 그리스도 붙잡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본능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는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 찾아가야죠.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게 가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전달하라고 하는데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접한 정보로는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듣기로는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해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지 하나님께,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아니다. 내가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말하게 하려고 내가 준비한, 내가 택한 그릇이야. 너 그 사실을 알려야 돼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즉시 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부담이 되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잡아갈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갈 수가 없죠. 좀 복잡하죠,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핍박자였어요.
방해하는 자였습니다. 복음 증거하는데, 복음 누리는데 방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 공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그 공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 사울을 보고 난 이후에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 사울아.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100% 신뢰를 하는 겁니다. 신뢰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는 몰라서 핍박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한 팀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디 찾아가시냐?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마리아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문둥병자 있잖아요. 나만 장군. 나만 장군 그는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절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은 시간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여자를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그 여자를 나만 집에 여종으로 써먹은 거예요. 여종으로. 근데 그 여종을 통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문둥병을 알았어요. 알게 된 거예요. 그 여종이. 그 여종의 입에서 나온 게 뭐냐면 장군님 이스라엘에 가면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문둥병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나만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할 법도 한데 그 나만이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보따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왕궁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왕궁은요 큰 난리 난 겁니다. 나만이 왜 왔을까? 무슨 정보를 개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려고 왜 왔을까?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왜냐?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이스라엘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막 지금 보따리를 쓰고 온 거니까 왜 그럴까? 막 굉장히 막 퀘스천이 드는 거죠. 그런데 나만 장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왕궁이 아니었어요.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와라. 화가 났죠. 진짜 화가 났습니다. 나오지도 않으니까. 감히 나한테 나오지도 않고 내가 누군지 알면서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광야에 와서 7번 씻고 나오라고? 말이나 되냐 그게? 이게 나만 장군의 감정입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는 감정이기도 해요. 우리도 가지고 있는 감정. 근데 이 나만 장군에게 부하가 참 똑똑한 부하예요. 장군님, 왜 왔습니까? 자존심 부리려고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으려고 온 거지 않았습니까? 나으려고 온 거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심한 걸 하라고 해도 해야 할 판인데 이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오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맞잖아요. 감정적으로 볼 때는
아니 지금 이렇게 해야 할 감정이었는데 옆에 있는 부관이 말을 잘하니까 맞다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7번 씻었잖아요. 점점점 나아진 게 아니에요. 7번 씻을 때 나아진 겁니다. 우린 점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중간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7번 씻을 때 좋아졌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6번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7번 되셨을 때 완성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래요.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좀 뭔가 나아져야 되지 않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리고 작전이라고 말 쓰잖아요. 일주일 동안 여리고를 돌잖아요.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지막 돌고 소리칠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한 바퀴 돌을 때 이틀, 3일, 4일 할 때 뭔가 무너질 수 있는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중간에요. 야 이거 해도 되겠냐? 정말 되겠냐 이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말을 하잖아.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전염이 되는 겁니다. 불신앙이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입담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돌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에 소리를 쳐라. 그게 여리고 작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지만 믿음이 있는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의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누구인지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고요. 그들의 배경이 보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맞춤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거죠. 보여줘야 말을 하는 거지. 보여줘야. 그렇지 않습니까? 보여지지 않는데 막 이것저것 막 다 하나 걸리겠지. 그럴 수는 없어요. 보여줘야 거기에 맞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도대체 뭐냐? 이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관심이. 그래서 또 요즘 계속 창세기를 또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현장. 그런데 그 현장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빛이 있으라. 있으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보여요. 그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면 부름받은 모세가 참 못해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면 그만한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조직도 있어야 하고 싸울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다 필요한데 나는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심정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필요한 것들이 막 이런 것 다 필요한데 나에게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모세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그게 왜 필요해요?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군사가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일 수도 있어요. 모세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그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전부 다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무기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어떤 군사력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면 끝입니다. 그걸로 이기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그럼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그걸 끝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점검을 했으면 참 좋겠다. 진짜가 됐으면 참 좋겠다. 말로는 알겠어요. 감정도 알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도 알겠고 진실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는데 그 마음을 알겠는데 진실성도 알겠는데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중요한 것은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 눈이 아직 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볼 것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 진실함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보통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다 버리고 왔으니까.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죠. 진실도 이해가 되집니다. 근데 볼 것을 보지 못하면 기근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배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 떠나서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는지 수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음이라는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볼 것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순전히 육신적인 것만 보고 따라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눈을 떠서 보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되고 베드로도 사람은 어부가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세계 복음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움직여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사단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신이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굿도 하고 막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사와 권세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경제의 흐름이나 정치의 흐름이나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세상을 딱 장악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혼돈하고 공허한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게 감당되겠나? 이거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표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시간표를. 문제 속에서 뭘 볼 수 있냐? 문제만 보면 답이 없어요.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 흐르는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 흐르는 영적 배경. 하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기는 속임수죠. 다시 말하면 삶을 왜곡하는 겁니다. 왜곡된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역에 빠져 있는 사람은 운명과 팔자라고 하면서 사주를 보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게 답이라고 하니까. 그게 왜곡된 삶입니다. 이게 현장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하게 만들어요. 정성을 다하면 복을 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면 복을 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는 사람은요, 정성을 다하잖아요. 108배, 1000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우상 앞에 가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성을 보고 복을 줄 거라.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왜곡된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들어왔냐? 이 흐름이, 이 사상이 어디 들어왔냐? 교회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교회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충성되게 헌신을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삐져가 나가죠. 그걸 보고 우리는 시험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걸 얻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그 복 때문에 죽었던 내가 살아났잖아요.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지 무엇을 얻으려고 뭐를 해결받으려고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단에 의해서 속은 사람들이 교회까지 끌고 와서 충성을 다해야, 헌신을 다해야, 정성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축복할 거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인데
그게 지금 삶의 현장이 흐르고 있고 그 흐름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영적 배경이에요. 이걸 고치려면 안 고쳐집니다. 모든 현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안 고쳐져요. 진짜 안 고쳐집니다. 그 바르게 하려고 하면 반항을 해요. 그만큼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혼란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진짜 복음입니다. 성령에서는 복음이죠.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될 수 없는데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이게 할 수 있는 거 없어. 뭘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복이 너희들에게 없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서 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노력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복을 받은 겁니다.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시고 또 뭐 하냐? 누림과 동시에 이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누림과 동시에 전달해라. 열심을 통해서 출선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내가 받고 누렸는데 너도 그 복을 받고 누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요,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할 것이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도록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죠.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이 복을 받게 되겠죠. 이게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복을 준비하시고 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복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삶의 현장에는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못 들어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 준비된 사람 만나면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음 듣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 속에서 있었던 그 모든 삶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러면 삶의 열매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는데 보기에도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이 궁금해할 만큼 물어볼 만큼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니야, 나 예수 믿었어 그래. 예수를 통해서 답을 얻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걸 전달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확신이라고 합니다. 확신.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죠. 이 속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을 때도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해석을 하고 그 배경을 누렸죠. 우리하고는 좀 멀은, 우리 감정하고 좀 멀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배워야 돼요. 거기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막 믿음이 좋으니까 되는 게 아니고요. 본 사람은 되는 겁니다. 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을 때 강도가 2명이 좌우로 있었어요. 한편 강도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맞아? 그러면 너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해줘. 그러면서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힐난했습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받고 우리들도 구해줘. 이렇게 막 하면서 욕했어요. 근데 한편 강도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낙원에 들어갈 때 나도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강도는 볼 걸 못 봤고요. 한편 강도는 볼 것을 본 겁니다. 평생 강도 짓에서 이 사람은 격리시키려고 십자가형을 내린 거잖아요. 평생 악한 짓을 해서 세상과 격리시키려고 사형 선고를 했는데 십자가형을 당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음을 당했는데, 그때 한편 강도는 볼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눈이 열려져서.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 우리 삶 속에 흐르는 그 흐름의 내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라고는 역사 속에. 그런데 그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안 속으면 되는데, 속으면 그 복을,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가 없죠. 그것을 예수님은 마음의 근심이라고 말하고, 베드로는 모든 염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하신 이유, 이 양민을 다 보게 하시려고, 사실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론은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셨듯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을 하실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체질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에게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선택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같이 기도하며 세계를 복음하는 그 일에 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